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자색 홍색 실로 성료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복장은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를 평가하는 첫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그 옷을 입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음가짐을 다르게 합니다.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앉을 것을 강조합니다. 공부는 집중력이고 또 집중력은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이렇게 가끔씩 반복해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펴고 허리 펴고 항상 바른 자세를 앉는 걸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더 집중력을 생기는 것을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세와 마찬가지로 복장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식 때는 반드시 예복을 차려입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봇과 흉패 제작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착용할 다른 복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말씀 순서가 아닌 착용 순서대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대제사장 복장 그 그림을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도 보시기도 하시고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9절 40절 말씀 보면 반포 속옷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것인데 겉옷 안쪽에 있습니다. 그림에는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네, 그러나 이 옷은 오늘날의 속옷과 같이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을 말하지 않고 평상시에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하얀 반포 속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겉옷입니다. 에봇보다 안에 구멍을 내서 머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청색으로 만든 옷인데요.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라는 점에서 에봇 받침 겉옷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옷은 전체가 청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이미 앞서 살펴봤던 복장입니다. 6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28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본 에봇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가늘게 꼰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마치 기다란 조끼와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봇은 두 어깨 바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끼처럼 어깨에 지나갈 때 여기 호마노 두 개가 있었고요. 각각에는 6명의 그 12지파 6명의 이름씩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40절 말씀에 띠와 관입니다. 먼저 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끈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마 리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묶었을 텐데요. 그 띠와 그래서 이 띠는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예표합니다. 또한 머리에 쓰는 관은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형 모양, 원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이마 쪽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것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즐겨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관에 붙이는 순금패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매는 판인데 거기에 글씨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흉패에 대한 말씀이 흉패 제작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장보다 좀 자세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흉패는 네모 반듯하게 제사장이 입는 아까 조끼 같은 그 겉에다가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세로로는 세로 세 줄이고 가로로는 네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각 종류의 보석이 있고 또 그 위에도 지파 이름을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각각의 보석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일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습니다. 이 흉패는 재판과 중요한 결정에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판결 흉패라고도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학자들이 보기를 제비 도구로 주사위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매끈한 돌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은 빛을, 둠미는 완전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계시로 인간을 옳은 판단과 또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흉패가 가슴에 위치한 것은 마음의 중심 또 사랑 등을 의미하는 그 가슴에 위치한 것은 12개의 보석,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늘 그 가슴에 품기를 제사장을 통해서 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 또 제사라는 규례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듯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흉패를 항상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흉패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를 늘 가슴에 품고 나아가심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의 복장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를 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세상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예복을 입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회 있는 대로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